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부터 23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교인들은 많이 빠졌지만은 아멘은 크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왼편으로 갈 때 우리는 오른편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설교 잘 알지, 저 설교 본문 잘 아는 내용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유, 저 설교 또 듣네. 저 본문 잘 아는 내용이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헌책방에 가서 바로 구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이고 저자가 그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어떤 글이 써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철학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종교서적도 읽어봤겠고 저 종교서적도 읽어봤겠고 바로 많은 그런 책들을 읽어봤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글을 썼는데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예수는 도덕성이 없다. 왜 저주했냐 이 말이야.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많고 이론이 많고 그런 대학자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 보지 말고 왜 저 말씀을 하셔? 베다니에서, 베다니 성경 말씀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있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하면 누가 살고 있는 곳입니까? 베다니, 나사로, 나사로와 두 자매, 그리고 문둥병자 시몬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차하다, 구차하다, 초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일찍 성전에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장하셨다고 그랬죠. 배고프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프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그리고 그 자매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주님에 대해서 푸짐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오면서 시장하셔서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왜 시장했느냐? 왜 이렇게 먹지 못하고 나왔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이 너무나 급한 거야. 바쁘다 그런 얘기야. 자,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나사로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 성전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이게 급한 거라.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올라가죠? 성전에 왜 올라가요? 청결케 하려고. 청결케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내부는 금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했지만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이게 너무나 간절한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아침밥도 안 먹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중에 무엇을 만났다? 그 중간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사건과 바로 성전이 저주받은 사건은 하나입니다.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라 이 말이야.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주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바쁘시게 사역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어야죠.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주님께서 지금 시장을 했으니까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락이라도 싸주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것을 준비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습관 때문에, 버릇 때문에. 무슨 습관, 무슨 버릇? 얻어먹는 버릇, 얻어먹는 습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얻어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12제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이 목마를 때 주님에게 물을 구하고, 영혼이 배고플 때 주님에게 풍성함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 먹을 것을 찾으신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잡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플 때 배고파요. 잠 못 잘 때 졸려요. 매 맞을 때 아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제자들이 배고프면 스승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야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의존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구하면서 계속 쫓아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먹을 것만 구하며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께 정성껏 드려야 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극성스럽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재림예수 안상홍,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안상홍의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야.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그들이 다른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미혹의 눈이 감겨져 버려서, 영안의 눈이 감겨져서 성경에 없는 안상홍을 재림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 까닭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재림예수가 아닌데 안씨를 재림예수로 믿고 따랐으니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의의 주님이시다. 양면성을 봐야 돼요. 성경은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또 어떤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막대기로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양면성을 봐라. 양면성, 사랑과 공의, 은혜와 공의. 그런데 뭐냐면 은혜와 공의든 사랑과 공의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이루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유익이라 이 말이야. 취사 선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두 다 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낭독할 때 성경 봅시다 혹은 말씀 봅시다 않잖아요. 생명의 말씀 보겠습니다. 혹은 영생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심령의 길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사님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내 수준에 안 맞아. 자기 수준이 어떤데 낮잖아. 말씀처럼 수준 높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특히 진리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처럼 은혜의 말씀도 살리게 한 것이고 진리의 말씀도 살리게 한 것이다. 은혜의 말씀은 그러나 젖이요, 진리의 말씀은 영적 성장한 자들이 먹는 말씀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가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기준에 듣기 좋은 그런 교회를 선택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응? 목회자의 책임이 강한 것이 뭡니까? 왜 유튜브를 보면은 목사들이 지옥에 참으로 많이 우글거리더라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봤든지 그랬으니까. 유튜브 그런 데 보면은 이 목사가 있고 저 목사가 있고 조 목사가 있고 그렇더라. 왠지 아세요?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선생이 잘못된 머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선생이. 목사도 선생이죠. 영적 선생이죠. 잘못 인도해버리면 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다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왜? 같이 수렁에 빠진다. 같이 수렁에.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철학, 논리 이런 것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 중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졸리면 우리처럼 똑같이 졸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것 외에는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공격받은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응?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를 아주 막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교회는 좀 약간 그게 덜한데 시골 교회는 교인들이 순박하고 노인 양반들이 이 젊은 목사한테 목사라고 막 받들어주고 막 아들 같은 막 손자뻘 같은 막 그런 목사에게 목사님 예수님처럼 돼요. 그 정신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박현경 선생네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을 할 때요. 제가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이름을 들으면 생각 나겠지만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머니도 푹 맞아가지고 반순불구로,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틀어져가지고 반술불구 푹 맞아가지고. 거기 누구지? 박형경 집사? 몰라? 저기 작은 장로 내 집 김순아 집사인가? 예? 내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그 순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근데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목사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상처 주면 상처 받아요. 목사도 졸리면 자야 돼요. 틀린 거 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같이 다니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는 배고파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봐야 되고 그래야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요. 권사가 계속해서 신방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배고파야 된다 이 말이야. 목사는 가난하게도 살아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경건해지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목회를 하는데 쫄쫄 굶는 목회를 하더래요. 예수님도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고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아. 목사님이 혹은 사모님이 저래? 목사님의 딸들이 아들들이 저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사명이 목사일 뿐이야. 사명이 장로일 뿐이야. 사명이 권사일 뿐이야. 할렐루야. 약점이 있다 이 말이야. 아픔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버듬어 가는 겁니다. 서로 섬겨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시장하실 수 있구나, 배고플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자, 가는 도중에 뭐를 만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무화과나무.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야. 무슨 무화과나무? 그렇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자, 이 본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누구냐? 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했을까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주했을까요? 누구라고? 크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종교인들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온갖 것들로 다 장식해 놓았어요. 금으로 장식해 놓았어요. 은으로 장식해 놓았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진짜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짜를 보신다. 진짜를 보신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주님은 지금 뭐를 찾고 있어요? 열매를 찾고 계세요. 근데 그때가 무화과철이에요? 무화과 때입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무화과 때가 아니야. 열매 맺는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어쩐 일인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응? 열매가 없어. 자,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파리와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어떤 때냐면 쉽게 말하면 3월이에요. 3월 4월 초순 이때쯤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는 어느 때냐? 5월 6월 이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배도 고팠지만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다. 이파리와 무성하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위선, 이런 것들만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를 비춰봐라. 나를. 할렐루야. 나를 조명해봐라.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조명해봐라. 내가 주님까지 섬긴다고 주님을 섬겼지만 나의 모습을 봐라. 내가 진짜로 살았느냐?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가고, 다른 사람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니까 경배하고, 그거냐? 나한테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나는 열매 맺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잘못 묵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과수는,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저주받으면 비참하죠. 저주받은 인생. 무화과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어가지고 뭐를 받았어요? 주님에게 저주를 받았대. 저주를. 그냥 말라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없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장차 망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 그렇죠.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요. 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선민이잖아요. 그 은혜가 크죠. 여러분, 항상 제가 어떤 은혜로 사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그런 글을 쓰죠.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 나를 위한 은혜냐? 주님을 위한 은혜냐? 이 은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해석, 믿음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고 은혜에 대한 해석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은혜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전 것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이해하는 은혜로 사는 거지. 근데 자기 삶을 안 고쳐요. 자기 삶을 안 고치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찾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루터가 종교개혁 가면서 오직 은혜라고 말했더니, 은혜를 진짜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은혜를 해석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알곡이 몇이냐, 그 속에 진짜가 몇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좁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요. 주님의 길을 실제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은 세상이 가득하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 거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성한 이파리, 주님께서 이파리가 무성하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멀리서 나를 볼 때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봤을 때 내놓을 열매가 있느냐, 내놓을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파리가 무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거짓과 위선입니다.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예수님은 거짓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과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당시 제사장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이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부딪힐 이유가 없지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쿡쿡 찔르거든. 바른 말을 하거든요. 바른 말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입을 열어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 태어난 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을 찌른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충대충 덮어가면 안 돼요. 바르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성장해 갈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기 좋은 소리 거부하라 이 말이야. 저 소리가 생명의 소리냐, 저 소리가 바른 소리냐,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 길로 가잖아요. 예수 이름은 예수를 부르지만 내 길로 가잖아요. 누가? 율법학자가,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한테 배웠던 그 당시 성도들이 자기 길 가고 있잖아. 자기 길. 근데 이것이 심각한지 몰라요.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 거예요. 내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죽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혹은 내 잘못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지옥은 그것과는 비할 데가 없어요. 비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불같은 연단이 싫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야.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연단입니다. 단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죄 때문에 받는 단련, 연단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보석 같고 금 같게 되려고, 할렐루야, 단련받는 연단이. 여러분, 우리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또 교회 물질도 가져와야 되는데 물질 허비하지 말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그거 드려야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해요. 열매 맺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더 큰 거, 구원보다 더 높은 차원, 더 큰 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구속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할렐루야, 형통도 있고 아멘, 그런 거예요. 구원만 다 알겠습니다. 구원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이것만 목적해버리니까 뭐는 외면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영광은 외면해버리잖아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지 욕심껏 살고 욕심껏 믿음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무엇의 열매를 맺느냐? 내 속사람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다. 즉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성품 관리, 인격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품 관리, 인격 관리. 뭐로 관리할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뭐로 관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사랑, 온유, 겸손. 아멘. 사랑, 온유, 겸손. 예수님의 성품. 이걸 지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막 주님 따라가면서 막 성질 부려싸고 감정 부려싸면 그 성질 열매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는 거야. 나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어떤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집중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비참하게 저주받는 말라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면 항상 기쁘다, 즐겁다,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배부르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들 정말로 이제